안녕하세요.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남들과 비교하면 열등감을 느끼고 지옥의 시작이라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교해서 남들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느낀다면 교만해지고 남보다 내가 못하다고 느끼면 비참해집니다.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내 자신과 비교하면서 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내 자신과 비교해서 지금의 내 자신이 더 좋은 상태라면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과거가 더 좋았다면 지금이 얼마나 더 비참해지겠습니까? 비교하는 습관을 바꾸고 끊어내고 버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버릴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지, 타인과 내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교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의 내 자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내 자신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비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번뇌입니다. 번뇌 중에서도 명예욕, 만심, 우치를 말합니다. 번뇌라고 하면 여러분들 108번뇌를 떠올리실 겁니다. 108번뇌, 번민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번뇌입니다. 그것에 108개 있기 때문에 108번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6대 번뇌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명예욕, 만심, 이 우치라는 마음은 6대 번뇌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합니다. 인간은 100% 번뇌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번뇌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않기, 비교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을 말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은 우월하고 싶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들보다 우월하고 싶고 뛰어나고 싶고 잘나고 싶은 이 마음을 가진 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많은 만심, 자만심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교만, 오만해집니다. 그 만심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못하면 참 눈에 잘 띕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하냐면서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내가 못하는 것을 남이 할 때에는, 할 수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업심여기고 밑으로 보고 깔보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마음입니다. 우치라고 하는 것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불교에서는 우치라고 합니다. 어떨 때 시기, 질투하시나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시기할까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서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합니다. 우치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나와 남을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의 성격, 재능, 성적, 배우자, 집안, 재력, 외모 등등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뛰어나다. 바꿔 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한 자기 자신에게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우치라는 마음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없애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비교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조언하는 카운셀러나 의사나 아니면 승려조차도 모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기라는 영상을 올려서 조회수가
늘어나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아지죠.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명예욕이나 자만심이나 아니면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 번뇌라고 합니다만 번뇌밖에 없습니다. 번뇌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상대 행복밖에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행복은 비교했을 때 처음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한다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해서 알 수 있는 행복을 상대 행복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이라고 해도 상대 행복과 절대 행복, 이 두 가지의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상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행복을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상대적 지혜입니다. 상대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비교했을 때 처음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볼펜은 길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짧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노벨상을 받으신 분도 대답을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볼펜은 이 노트와 비교를 하면 짧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우스와 비교를 하면 볼펜이 더 깁니다. 가끔 이 볼펜 하나만으로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대답을 하실 수 있는가 하면 그분 머릿속에는 이 볼펜의 평균적인 길이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와 이 볼펜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아, 이 볼펜은 길구나, 아니면 짧구나, 아니면 다른 볼펜들과 같구나, 비슷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보고 이 사람은 잘생겼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아니면 이쁘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처음 뭐 몇 초에 판단을 내리시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보고 비유해서 이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가요? 우리 머릿속에는 평균 얼굴이라는 얼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다 조합을 해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평균 얼굴로 나눈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과 지금 내가 만난 이 사람의 얼굴을 비교를 해봤을 때 잘생겼다면 잘생겼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구나 라고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뇌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평균 얼굴과 비교를 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는 이 평균 얼굴 외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볼펜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를 해서 크다, 작다, 이쁘다, 아니다, 아니면 넓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혜, 인간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상대 지혜라고 합니다. 상대적 지혜라고도 합니다. 비교해서 알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에 따라서 누구와 비교하는지 어떤 것과 비교하는가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은 길이나 넓이나 아니면 높이나 이런 모든 것은 비교해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하다는 것도 불행하다는 것도 비교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3개월간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같은 팀원들과 같이 3개월간 열심히 그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서 정말 성공리에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사장님께서 호출을 하셨습니다. 사장실에 들어가 보니 봉투를 주시면서 너무 수고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봉투를 보니 10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돈을 받은 것보다 사장님께서 내 실력을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인정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뿌듯함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역시 사장님께서는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보고 계셨다. 그래서 싱글벙글 하면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 보니까 다 싱글벙글 합니다. 무슨 좋은 일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도 다 사장님으로부터 봉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뭐 팀장, 뭐 과장 이렇게 조금 직급이 있는 사람들은 1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뭐 20만 원, 30만 원 정도 받은 사람도 있고 입사 동기지만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10만 원을 받은 것이 진짜 너무 기뻤고 행복했는데 10만 원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이 뭐 20만 원, 30만 원 받았다는 거 듣고 아니면 내 입사 동기가 나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암과 동시에 기분이 상하면서 왜 사장님께서는 입사 동기인 저 친구한테 더 많이 주셨을까? 나보다 저 친구를 더 평가하고 계신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 10만 원 받은 것이 이제는 더 고통이 된 겁니다. 그 10만 원 받은 것으로 인해서 더 고민하게 되었죠. 10만 원은 그대로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10만 원이 금방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괴롭게 만드는 10만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는가, 또 무엇과 비교하는가에 따라서 행복했다가도 금방 또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A와 B 방, 두 개의 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방을 좌우로 중간에 나눕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방이 생기죠. 그 네 개의 방에 각각 토끼 한 마리씩을 넣습니다. 하지만 A쪽 방은 좌우 이 양쪽에 토끼가 서로를 볼 수 없게끔 벽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B 방은 이 좌우 토끼가 서로를 볼 수 있게 갈라놓기는 했지만 서로가 보이는 상태입니다. A쪽 방 왼쪽 토끼에게는 먹이를 하나만 줍니다. 오른쪽 토끼에게는 풍족하게 먹이를 줍니다. B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토끼에게는 먹이 하나만 주고 오른쪽 토끼에게는 아주 많은 풍족한 먹이를 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먹이를 적게 받은 토끼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심장 세포를 조사를 해보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 수치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A쪽 토끼는 옆방의 토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수치가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B쪽 토끼는 옆방의 토끼의 먹이가 보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이를 받은 토끼가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스트레스 수치가 높았다고 합니다. 비교를 해서 남보다 내가 못할 때 느끼는 이 스트레스는 동물이어도 마찬가지고, 아니 동물의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이라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고 느끼면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자.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를 기뻐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컵에 물이 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고 받아들이는가?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는가? 아니면 반이나 남았다고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생기고 불행해집니다만, 반이나 남았네 라고 보면 그 반 남은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내 물컵의 물이 반이고 양쪽의 물컵이 거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때, 내 물은 반이나 남았네 라고 기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 물컵은 반 정도인데 내 양쪽의 물컵은 거의 가득하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내 물컵은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양쪽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해도 비교해 버립니다. 양쪽에 가득한 물컵을 보면서 내 물컵은 반이나 남았네 라고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 자신과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내 자신이 지금은 잘 살고 있다면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더 많은 것을 누렸다면 지금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인기가 있었던 배우, 가수, 연예인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진짜 인기가 많은 사람일수록 지금 현재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비교해서 불행한가 행복한가를 느낍니다. 그런 행복밖에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은 상대 행복밖에 모른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불교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비교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자여도 기뻐할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아니면 무엇과 비교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행복입니다. 절대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비교해야지만 알 수 있는 상대 행복밖에 모르는 우리가 왜 어떻게 절대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서 받아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지만입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만입, 내 안에 가득해진다. 이런 체험을 말합니다. 불지전령이라고도 말하고 신심결정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절대 행복이라는 행복입니다.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이 마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대로 번뇌가 즉 행복으로 바뀝니다. 번뇌가 있는 그대로 행복으로 바뀌는 세계를 번뇌 즉 볼이라고 합니다. 번뇌가 있는 그대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번뇌 즉 볼이라고 합니다. 절대 행복이라고 합니다. 번뇌가 있는 그대로 행복해질 수 있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번뇌 100%인 우리는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번뇌가 있는 그대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세계인지, 어떤 행복인지를 조금이나마 전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방면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분 아니면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설명란에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로 연락 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